욥기 30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장의 전반부가 비천한 자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는 욥의 비참한 현실에 대한 언급이라면 30장 후반부는 비천한 자들의 공격이 욥을 얼마나 비참한 자로 만들어지는지를 묘사합니다. 16절에서 19절은 욥의 애가로 처절한 고통에 대한 호소입니다. 사람들의 공격은 육체적인 것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욥을 죄인이요 악인으로 취급하는 조롱과 모욕이 욥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욥은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나를 사로잡음이라 라고 합니다. 고통의 나날들이 자신을 사로잡았기에 자신의 영혼이 뒤집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로잡다라고 하는 표현은 움켜쥐다, 사냥이나 낚시에 의해 취해지다, 붙잡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욥은 사냥꾼에게 붙잡힌 짐승처럼 고난에 붙잡혀 꼼짝할 수 없는 혼란 가운데 있는 자신을 묘사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십니다. 쑤시다라고 하는 표현은 구멍을 뚫다, 관통하다, 찌르다, 파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밤이면 누군가 자신의 뼈마디에 구멍을 뚫는 것 같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뼈를 깎는 아픔이 그치지 않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욥의 대적은 비천한 자들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공격과 모욕을 용인하시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욥은 더 고통스럽습니다. 18절에서 욥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크신 힘과 능력을 다해 자신의 목을 조르는 것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속옷에는 옷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에 들어가는 구멍을 훔쳐잡는 것은 곧 목을 부여잡고 숨통을 막아버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멱살을 잡아 숨통을 조이시고 진흙 속에 던지셨으며 나는 진흙두성이가 되어 타고 난 후에 잿더미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합니다. 욥은 고난을 당하기 전부터 인간의 연약함과 미천함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지만 고난을 통해 더욱 실감하였습니다. 악인들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뒤에서 하신 것으로만 생각되자 그것이 더 욥을 아프고 힘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었던 누군가에 의해 발등에 찍혔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때의 기분이 어땠습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팽겨 치시는 것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20절에서 26절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욥의 절규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향했던 욥의 시선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침묵으로 반응하시는 하나님께 원망의 마음을 내비친 욥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으로 묘사하며 절규와 탄식을 더욱 처절하고 격양되게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부르짖어도 주님은 제게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해도 주님은 들은 채도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너무 잔인하십니다. 힘이 세신 주님께서 힘이 없는 저를 핍박하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욥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머물지 않고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잔인하게 핍박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서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인간과의 차이를 극명하게 대조합니다. 자연현상 가운데 가장 위력적인 것 중에 하나인 바람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호흡 한 번이면 자신은 태풍에 휩쓸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23절에서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계시고 끝내 죽음의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욥은 궁핍한 자들과 함께 울고 고아와 과부의 공경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에게 예기치 않은 고난만 주십니다. 외면하시고 의인의 강구에 침묵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데 그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그 누가 손을 내밀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주겠습니까? 욥은 끝내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침묵의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도무지 모르겠다는 원망의 심경을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며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31절에서 욥은 다시 처절한 고통을 호소하며 애가를 부릅니다. 자신이 바라던 행복은 오지 않고 화가 들어닥치고 근심과 고통으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하루도 고통스럽지 않은 날이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겁니다. 온몸에 퍼진 악성 피부병으로 인해 얼굴을 비롯한 피부 전체가 검게 되었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자신의 고통을 규명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도와달라고 애걸이나 하는 신세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욥은 자신의 억울함을 사람들 앞에 알림으로 어떻게 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지 도움을 받기 원했습니다. 마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1인 시위를 하는 분들처럼 욥도 애쓰며 몸부림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부르짖음이 사람들에겐 관심 밖이었습니다. 늑대와 타조 울음소리가
탁하고 혐오스러워서 사람들이 기피했던 것처럼 욥은 사람들에게 혐오의 대상이요 철저하게 버려진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형제요 벗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과거에 도움을 주었던 자들도 자신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냉대하고 도움을 받지 못하는 형편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식 날과 같은 기쁜 날에 연주하는 수금과 피리가 통곡과 애곡이 되어 자신의 처지가 죽은 자와 같다라고 묘사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욥과 같은 상황에 내가 처한다면 어떠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최선으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최악으로 갚으신다면, 악인들을 조종하셔서 자신을 내팽개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부르짖어도 끝내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또한 욥처럼 고통이 깊어질 겁니다. 탄식과 원망과 불평은 더 커질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인가? 하나님께서 이루어도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이라고 외치면서 그 이유라도 알고 싶을 것입니다. 더 큰 계획과 뜻과 목적이 있음을 믿지만 그래도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할 것입니다. 고난 중에 부르짖는 욥처럼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멸시하지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향한 부르짖음이 끊어지지 않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대한 복되신 재앙이 빛 대신 흑암이 덮친 욥의 인생을 주목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감찰하여 주시사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향한 갈망과 열망과 부르짖음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